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을 마쳤고요. 2장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를요. 2장 16절까지 설교하겠지만 본문으로 잡아본 말씀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살펴봤는데 1장에서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원고를 거의 안 보니까 빼놓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서 하이라이트인데 내가 빼놨어요. 1장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 32절이거든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1장 하반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이방인의 죄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오히려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는 거죠. 여자를 쓰는 것을 바꾸어서 여자가 여자를 또 보면서 음욕을 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놔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죄악상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29절부터는 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뭐 악독이 가득한 자 하면서 악의 리스트가 쭉 나오면서 이방인의 죄가 이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이 같은 일 뭐예요? 아까 위에 써 있는 뭐 악독이 가득한 자, 비방한 자, 하나님을 뭐 미워하는 자, 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서로 칭찬하는 거야. 아유 잘했네 잘했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칭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악이 최상급으로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그러므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냐면 앞에 계속 언급한 내용을 다 받으면서 이러하고 이렇다. 그러므로 그다음 뭐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 뭐라고 결론을 내냐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저 넘어갈게요.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죄악이 고발되는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계속 이방인은 이렇다 하면서 쫙 쓰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진대 남을 판단하는 판단으로 네가 도리어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 판단한다고 하는 놈이 네가 오히려 판단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1장 중간부터
이방인의 죄악을 계속 언급했어. 이방인의 죄악을 사실은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유대인에게 두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딱 밑밥을 깔아놓은 게 이방인의 죄악을 고발한 거예요. 이방인의 죄악이 이렇다 해놓고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가 누굴까? 대상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말이야. 아유, 저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저거 이거 개 같은 짓이나 하고 개들이나 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얼마나 천시하고 하대했습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네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도 판단받을 만한 짓을 똑같이 한다. 유대인 너도 마찬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절 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은 뭐 앞에 쫙 언급되었던 1장 끝에 언급되었던 그런 모든 죄악상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진리대로 된다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 뭐 로고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원어적으로 접근하면은 근간, 뿌리, 원인, 뭐 원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그 뿌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원천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난 죄악보다는 그 마음속의 뿌리.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여러분 미워하는 게 그냥 아유 미워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니죠. 그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난 다음에 아우 꼴보기 싫더라 하면서 욕도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막 때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출발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너의 속마음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고 안 했고 하나님 난 안 했는데요. 하려고 그랬는데 딱 말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형제 보고 라가라고 떠드는 자와 벌써 형제를 죽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오늘 여기에 진리대로 그 마음대로 그 근원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적절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유대인을 꼬집고 있어요. 아유 저거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방인들 저 개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고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한단 말이야. 결국은 어떻다고요? 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면서도 판단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6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이 그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7절 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신앙인의 그 행실에 맞게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부단히 참고 부단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죄악됨이 그대로 남겨주지 않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 상태로 놔둔다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행함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죄악밖에 없습니다. 죄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그 왜 참고 선을 행하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존귀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장에서 이방인 어떻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맞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이방인과 달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예요. 영원 분별한 썩지 아니할 영광을 구하는 자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고,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9절 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거는 1장에서도 많이 나온 표현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 볼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은 뭐였죠?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이 나온 거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은 사무엘에도 이제 나오는데 다윗 왕이 선택되는 그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 사람의 뭐 생김새라든가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언급을 보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관이 없고 뭐죠?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구절을 쓴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비가 참 많이 나와요. 지금 2장 첫 부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벌써 몇 번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거를 딱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12절부터 중요한데 12절을 보면은 뭐냐면 노골적으로 율법을 맡은 유대인을 꼬집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은 이방인을 천대하고 정죄할 때 어떤 걸로 정죄했냐면 저들은 율법이 없는 자기 때문에 지가 하는 짓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저러고 미친놈처럼 날뛴다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또
내용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뒤에 나와 있지만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으니까.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꼬집어서 막 비난을 하고 이방인을 욕했단 말이에요. 개처럼 취급하고. 자, 그런데 율법이 있다는 너희는 어떠냐 이거야. 율법이 없는 자는 그래 율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죄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라는 말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너는 어떠냐 이거야. 유대인 너는 율법이 있는 너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자가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지만 니들이 율법대로 사느냐 말이야. 니들이 율법이 있어서 이거는 안 되지. 이거면 안 돼. 이거 이런 짓 하면 이게 개나 하는 짓이지. 이런 걸 알면서도 니들이 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인이 되는 거고 율법이 있는 너희도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 죄성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죄인이 되니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망하는 게 아니냐 라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3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세계의 온 족속 가운데 오직 유대인만이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맡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유대인 너는 율법을 맡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을 정죄하기나 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를 어쩜 좋아? 사도 바울은 아주 꼬집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역시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구절이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대로 주여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살찐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갖다 바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구절과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17절부터는 정말 유대인이 그토록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또 계속 고발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고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안전하냐 이거야. 과연 너희들은 괜찮냐 이거야. 사도 바울의 고발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더 위험하고 우리는 더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얻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 잘 안 보게끔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상관이 없는 자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멤버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고 있는 네가 결국에는 구원에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이용도 하면서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서도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네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들었다고 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르침을 듣지도 못해서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죄가 더 엄중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 뿐이에요. 그렇죠?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 이 땅에서 보이는 썩어질 모든 것들, 재물, 명예, 자식, 부모, 이런 썩어질 것들에 연연해서 썩지 아니한 영원한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꾸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까? 1장에서 언급된 이방인의 죄악이 유대인에게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니까 그 죄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현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에 큰 병이 걸렸구나, 아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지만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받고 살 거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는 결국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사실 죄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게 되는 그 전 세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 실존을 설명하라면 죄야, 죄. 이 죄를 여러분과 저는 얼마만큼 실제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죄인에게 선포하는 유앙겔리온, 사면 선포, 복음, 이 복음, 황제가 선포하는 유앙겔리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죠? 내 죄를 안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내 죄를 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황제가 유앙겔리온을 선포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존재인 줄도 모른다면 아마 암만 황제가 유앙겔리온을 선포해도 나는 자유롭게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저를 불러주시고 감당치 못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내 마음속에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답게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걸 아는 자는 교회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을 짓게 할 게 없어요.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누구를 질책을 하고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장로파, 목사파 갈라지는 거예요. 잘났다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임다를 고백하며 모인 무리가 성도들인데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자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